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하고 복된 성의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들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다시 강의하게 된 목적은 우리 교회가 선교 사명이 있고 선교 비전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전도행전, 특별히 놀라울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잘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에 발판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했어요.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오늘 8장 있는 내용은 굉장히 또 한 중요한 지표를 긋는 그러한 장이돼요. 7장에서는 제가 전도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앞에는 복음 전도자 빌립, 7장에서는 설교하며 순교를 향한 스데반, 오늘은 복음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 임한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갈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더욱더 확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담대히 전가하는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무려 추정적인 거지만은 2만 명, 3만 명 더 될 수 있는 그런 왕성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걸 다 취리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7명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7집사를 택하라. 그래서 이제 6장에서 그 7집사를 택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 순교를 나오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왔어요. 이 8장은 뭐냐면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놓고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 죽음을 당연시 여겼더라. 또 한 부류는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보고서는 크게 울었더라. 아주 그냥 너무 그 마음속에 아픔 가지고 3절은 크게 2절에 보면 크게 울었다. 근데 이 8장 1절에 보면 사울 같은 사람들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한다고 하면서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이쪽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어떻게 생각해요? 돌로 쳐 죽였으니까. 저놈은 신성 모독하는 자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의 죽음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서는 뭐가 일어났냐면 큰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박해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남은 부리까지 남은 크리스찬까지 예수 믿는자까지 다 잔멸한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리고 감옥에 가두면서 핍박하면서 잔멸할 때 각 집에 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감넘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8장 1절 뒷부분이에요. 그날에 여기 한번 보세요. 8장 1절 뒷부분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많이 보니까 8장 1절 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는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흩어지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큰 박해가 있어서 디아스포라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잡아다가 집집마다 너도 예수 믿냐? 여기도 교회가 모임이 있느냐? 그래갖고는 집집마다 다 해서 붙잡아갖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잔멸하니까 이게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요?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대하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바로 빌립의 전도예요. 이 사마리아 있는 땅까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한 첫 번째 전도자가 누구냐면은 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건 사마리아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시티에 이제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이제 8절 말씀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렇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이 있느냐? 왜 박해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예수를 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은 오히려 공격당하고, 예수를 전하면 핍박당하고, 오히려 더 믿지 않는 민족에게, 이방인 민족에 가면은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요, 처음에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 130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빵도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그 아주 선한 말로 좋은 말로 예수 믿으면은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있어요? 심지어는 핍박 박해 정도가 아니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창에 찔려 죽이고, 톱으로 그리고 총살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왜 그렇습니까? 저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에서는 더 핍박이 많고, 중동이나 무슬림교에서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지하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데 왜 핍박과 박해가 있느냐? 이 세상은요, 사실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이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을 만약에 핍박하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갖다 신뢰하고 나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참고 말씀은 없었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죠. 성탄절날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목적, 이 죄인들을 주 죄 가운데서 건지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 하나, 그걸 위해서 몰랐어요? 처음부터 범죄자였던 사탄 마귀를 진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죄와 사망의 그 법을 갖다가 없애야지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다는 이 죄를 갖다가 소멸하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벌벌 떠는 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돌아가는 거 쫙 보면은 사탄 마귀 전쟁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돼요. 영적인 사탄의 세계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예수 믿었으면 사실은 모든 게 다시 끝난 거거든요. 예수 믿었으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왜? 죄가 해결됐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허락받았죠. 아니, 죄 문제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일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속상하고,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평안이 없고 불안에 떨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크리스찬을 가만 안 놔둬요. 어떻게 해서든지 딴지 걸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사탄 마귀의 끝은 어디냐면 같이 죽자예요. 이미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미 그 사탄 마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갈 걸 알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죽기 살기로 같이 죽자밖에 없어요. 이거를 속성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만이 크리스찬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박해가 있다, 이렇게 큰 고통이 있다, 핍박이 있다, 이거는 다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사탄과의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장 중요한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이 부딪힘이 느립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이건 뭐 박해, 핍박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 디아스포라가 왜 일어나겠어요? 핍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박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확산돼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처음이었다 그러면은 그 처음 믿은 사람은 만만치 않아요. 저도 그랬고요. 어느 가정이든지요. 그냥 뭐 제사를 지내다가 뭐 불교를 믿다가 그리고 유교를 믿다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거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영적 바이메탈로 세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나를 예수 믿기를 처음 믿기를 한 사람은 이 영적 이 바이메탈 부분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 왜? 이 가족을 구원시킬 목적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를 택하사 예수를 믿게 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세찬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이 닥쳐오더라도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끝내는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사탄이 그렇게 많이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사자마비 되고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는데도 놀랍지 않습니까? 박해가 있는 곳에, 십자가에 처형있고 사자마비 되는 곳에, 큰 환난과 박해가 있는 곳에 이 복음은 거침없이 뛰어넘어서 전파됐어요.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갑바도기아를 시켜도 본교를 시작하고 빌립, 에베소, 고린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마케도니아를 갖다 기점을 해서 유럽으로 진출되는 이 복음이 로마에 이르고 거기에서부터 전 세계로 그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 동쪽으로 한 바퀴 돌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와서 다시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복음이 지금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전 세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초토화를 일으키고 사탄 마귀가 별짓을 다 했죠. 전염병서부터 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어떤 것으로 막으려고 하고 핍박과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횃불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역사했고 오늘도 역사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선포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역사적인 한 장면이 오늘 8장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여기서 포인트예요.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시티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거잖아요. 핍박 있고 박해가 있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핍박과 혼란이 있는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숨었는지도 모르고 다 흩어져 버렸다고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안디옥까지 가고 이것저것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핍박과 환난이고 예수 믿는 게 환난이 있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갖다 두들겨 패고 또 내 친척을 잡아가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와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서 저런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야 여기서도 예수 전하다가 또 잡히면 어떡해. 내가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어떡해. 또 찬송 부르다가 들키면 어떡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들은 두루 다니며 이 사마리아 성에까지 갔는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이 핵심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단어 자체가 굿뉴스.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에게 가장 충격적인 선물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복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복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병을 고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네가 병 고침 받았던 말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경고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는 길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예수 만났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고 나 구원받았다고 다 선포한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나의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그것을 설교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나의 기쁨이 있어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크리스찬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여기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 그게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래. 그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야 증거되는 거예요. 그 전도를 왜 안 하냐? 의문이에요. 여러분 저기 지난번에 전도지 저렇게 그 티슈로 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저거 있으면은 막 그냥 여기 가방이든 뭐든 막 씌우고 전도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 전도를 왜 하느냐? 본질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듣는데, 진리는 깨달았는데 그 기쁨이 나를 갖다 유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기쁨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찬송가 27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빛나고 높은 보좌를 때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성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때로는 사자밥이 돼야 되고 십자가에 청이 되는데 왜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까? 이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매를 얻어맞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너희들 예수를 전하면은 몸 뒤로 두들겨 패고, 또 한 번 예수를 전하면은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고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기고, 돌아와서는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들에게 기쁨은 죽음인들 마음일 거예요. 얻어맞는 거 오히려 기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 이게 사도행전 5장이에요. 똑같아요. 핍박과 환난에서도 도망가고 흩어졌으면은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좀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얻어맞지 말아야지, 끌려가지 말아야지, 내가 도망갔으니까 내가 잡혀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이사야서 얘기해요. 이 사실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능가한 거예요. 그걸 지배받지 않는 복음이에요. 사람이 살림바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을 능가한 거잖아요. 여기 5절에 저희 그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찬송 5절에 보면은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게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게 다 뭐예요? 죽음 앞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핍박도 환난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아버지의 나라, 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을 몸소 배울 때 나의 기쁨이 넘치리, 내 잔이 넘쳐 흐르리.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마리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죠. 6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이 사도 빌립 지사 있잖아요. 이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스테반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고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아파가는데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보다는 이제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멀지 않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잘 끝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너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여러분의 생각, 마음, 믿음, 신앙 고백 다 빼앗기지 마세요. 죽음인들, 핍박인들 막지 못해요. 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 8장에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갖다가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서 시냇가에서 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그 8장에 제가 참고 말씀으로 넣었는데 35절에서 30, 40절에 있는 부분을 빌립을 우리가 연구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 네, 여기요. 자, 빌립이 이제 간다게의 국고를 받은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내시가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깨닫고서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침례하면 무슨 꺼리낌이 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7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그 킹제임스 성경을 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면서 공부할 텐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면 만일 그대가 내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시가 응답하여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38절로 가면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성경은요 전부 침례예요. 분명히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해요. 이 스프링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빌립을 또 데려가셨어요. 내시는 기쁘게 여기서 또 단어가 나오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런 날씨 보지 못해요. 이 복음의 역사는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빌립은 다른 지역으로 또 가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복음은 사도들만 전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집사라 그러면 평신도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목사들이 전한 이 복음의 확장성보다 일반 성도인 사람들, 일반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게 훨씬 더 커요. 교회에 목회하는 교회가 큰 교회를 세웠다. 그런 거는 세 발의 표예요. 그건. 이 복음 전도자의 역사를 보면은 지난번에 했잖아요. 무디 같은 사람은 1억 명을 전도하고
조지 물러? 그 사람이 고아원을 갖다가 창시해서 그걸 섬긴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그분이 60세 은퇴하고 난 뒤부터 15년간 300만 명에게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그 기도로서 승리한 사람, 5만 번 기도의 응답자 조지 물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 평신도. 지금 스테반, 빌립 이런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지구촌 성경의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뜨겁게 역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들 막지 못해요. 뭐가? 그 기쁨이.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복음 들고 저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사명감 때문에 내 가슴에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갖고 가요. 그 소식이 뭐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삽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사망 권세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내가 기쁘니까 저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때 이 들판에서 그렇게 별을 초롱초롱 바라면서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갖다 기다리는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소리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들려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잖아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는 벌벌 떨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떤 것도 막으리까 하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 끝절에 보면 18절 29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며 너희들이 어디를 가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사이 우리 요거는 좀 같이 읽고서 좀 마치게요. 요거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영원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잠깐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이 귀가 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철학적 사고와 세상의 지식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똑똑한 척 하는지 몰라요. 뭐 몇 마디 하면은 벌써부터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철학의 궤변이고 진짜 진리를 떠난 비진리 속에서 터득한 지식의 짤막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심지어는 가짜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걸 갖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 그래요. 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가십. 여러분 가십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모여갖고 칭찬의 말을 더 하질 않아요. 사람 모시면 가십을 좋아해요. 사람이 몇 사람만 모여보세요. 그렇게 헐뜯고 안 좋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엔 좀 만나서 반갑다고 했고 반갑다면 이 가십 허탄한 이야기를 그렇게 따르면 좋아하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날 시대 땅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도 똑같아요. 말세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이기적이며 교만하며 분내며 화내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로부터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을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속에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이 가슴을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장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5절 한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조금은 각오해야 되겠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삶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면은 그 예수 믿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목적이 되겠습니까? 사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면 뭐래요? 죽으면 끝인데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짧지만 정말로 잠깐 있다 없어졌지만 여기서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고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더 복을 누리시고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행복이나 복을 누리는 것이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이 기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말로 이 복음의 핵심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이 복음의 핵심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떤 환난과 핍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난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넘쳐흐르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그 복음을 그 기쁨을 그 영원한 소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1000번만 번을 강조해도 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의 핵심은 변함이 없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우리들의 삶을 설레이며 감격과 은혜 속에서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감격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전도자 빌리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서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영혼을 살리며 가장 충만한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